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0장 18절 19절입니다. 18절 19절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10장 18절 19절입니다. 116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시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그 눈 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아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을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이동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에스겔을 또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설교할 때는 에스겔서를 계속해서 이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오늘은 에스겔서 10장입니다. 10장에서 쭉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 비슷비슷한 앞부분에서 비슷한 내용들이 또 나오곤 했는데 또 오늘 이 10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어떤 음성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현실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어떤 시간들을 보내면서 오히려 정신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는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어서 더 강건하여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굳건히 강건하여서 이겨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려움이 올 때마다 약해져서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부딪힐 때마다 더 강하여져서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까지 들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늘의 풍성한 열매를 누리는 귀한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내려주신다. 나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가득가득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가득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문구를 써서 기도를 하곤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지시에 따라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모든 말씀에 따라서 성막을 짓고 성소를 완공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가득 채워지면서 내가 성소에서 이 성막에서 너희를 만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또 다윗이 언약궤 그 법궤를 메고 성전으로 들어갔을 때 그 법궤가 성소에 안치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게 채워지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찬양을 했던 그 장면도 구약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성막과 하나님의 성전에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오늘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나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긴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오늘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런 상징도 됩니다.
그러므로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꼭 반드시 예배당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장소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거기 머무신다는 그런 눈으로 보는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상징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아무리 그 성전 같이 보이고 예배당이 멋있어 보이고 화려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영광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어느 장소에서든지 그곳에 임재한다는 뜻이고 계신다는 상징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성전 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교회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이 임박하여서 술을 잔뜩 먹고 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술 먹고 오는 곳이 아닌데 여기 뭐하러 왔냐고 그랬더니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좀 만나러 왔다고 그랬더니요, 그 사람이 무심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그런 분 안 계시니까 가라고요. 물론 술 먹고 잔뜩 취해서 오는 사람을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교회에 들어와서 또 어떻게 예배를 방해할지 모르니까 막는 건 좋은데, 그 막는 방법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으니까 가라고 하는 그런 말을, 그럼 거기는 성전으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어떤 그 모양을 가지고 오든 간에 이곳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렇게 술을 먹고 갈 곳이 없어서 또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위로를 얻고자 성전을 찾아왔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그런 어떤 개념으로 또 선입견으로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당신 같은 이렇게 술 먹고 오는 곳이 아니라고 그렇게 내쫓아버리는, 그러면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성전으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는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배당에 들어오면 예배가 방해가 되고, 또 그런 같이 이렇게 술 냄새를 막 풍기면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예배가 지장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얼마든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 없이 했던 말들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영광의 성전이 우상의 소굴이 되어버리고, 거기에 있는 제사장과 백성들과 리더들과 분향하는 모든 남녀노소가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냐에 따라서 그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 되고, 건물은 그렇게 예배당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럽을 이렇게 여행하다 보면 교회 양식으로 고딕이든 뭐든 어떤 그 예배당 형식이든 아니면 이 성당 형식이든 멋있는 건물을 이제 견디다 못해서 팔아서 그곳이 술집으로 변한 데가 있어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었으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 되겠지만, 건물은 그대로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술을 파는 장소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머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건물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 건물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가득 채워지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느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 전중앙교회 이 교회는, 이 예배당은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거나 또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계속 머물게 된다면 이곳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그런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럼 밖에서 볼 때 교회 참 멋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유럽의 그 교회들도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쨌든 예배드리는 장소를 이제 그 세를 주면서까지 장소를 사용해야 되니까 그렇게 교회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는 그 건물 안에요.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은 그 옛날 그 본 이 예배당 이런 것을 잘 개조를 해서 술을 파는 곳으로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파는데, 한국 사람들은 또 한편으로 들어가서 한쪽 그 건물에서 세를 들여서 그곳에서 또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린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단체는 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만드는 그런 모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와 더 이상 교제할 수 없다, 교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예비해 두신 임재의 상징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떠나십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이 10장은 에스겔에게 그런 모습을 상징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그러면서 불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불의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2절입니다. 2절, 하나님이 가는 배 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거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심판을 행하던 천사가 숯불을 두 손에 움켜쥐고 예루살렘 성전과 그 성에 이렇게 뿌리면서 흩어버리는,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입니다. 4절,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여호와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했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문지방에 이르러 그룹 천사들 사이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서 문지방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문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떠날 수도 있고 머물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임할 수도 있고 영광이 그대로 머물 수 있고 문지방에서 밖으로 떠날 수가 있는데요, 뒷부분에 가서 보게 되면 결국 동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19절입니다. 19절,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에 이르러서 마지막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을 버려라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리더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상을 계속 고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게 됩니다. 영광이 이동해버리는 거죠.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나가시려고 이동하셨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교훈은요, 저와 여러분은 바울의 말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약의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면 현재 성전,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여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이 건물이 거룩한 장소가 되고 의미 있는 장소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하거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이 건물은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한 어떤 장소일 뿐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성전은 바로 여러분과 제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모여서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니까 이 성전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가득 채우게 만드는 통로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나시게 된다면 동일하게 우리의 우상 숭배 때문일 겁니다. 우상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떠나게 된다면 이 건물은 여러분과 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난다는 것은 그만큼 슬프고 슬픈 일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가득 차 있을 때, 우상으로 말미암아 지배를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없고 우리를 떠나게 되는데, 바로 문지방에 걸쳐져 있는 그런 느낌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해서 머물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으로 고람되어 여호와 앞에 사는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을 통하여서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입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모습을 통하여서 경계선에 서 계시다가 떠날지 떠나지 않게 될지 우리의 신앙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에스겔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서 함부로 거두지는 않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지 않을 것입니다. 호세아 14장을 보게 되면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고쳐서라도 너희를 사랑하리니,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돌아오면 사랑해 주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이슬 같은 존재가 되겠다. 하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존재로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순수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현실 가운데 어려움이 당하면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기 위해서 맞습니다. 사업을 잘 되게 하기 형통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물질의 재산의 생활의 복을 받는다, 그거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선물로 더하여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절박하게 필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마침내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결국은 병을 고쳐 주실 것이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얽매인 자를 자유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의 본질이 더 중요한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교제가 좀 뭔가 끊어지는 그런 어떤 상태라면, 그 무엇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교제가, 교류가 끊어지고 가고 있는가, 멀어져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을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런 어떤 거룩한 어떤 장소를 우리 공간 안에 만들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계속 머물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에스겔서를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오늘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도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말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시고 또 이 모든 것을 지나가게 만드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견디는 거지요. 지금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불편하고요. 여러 가지 마음들 여러분이 속에서는 그런 어떤 갈등을 일으킬 만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 마음을 훤히 내다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우상에 대한 것을 버릴 것 버리고 제거할 것 제거하는, 그래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이 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여러분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런 장면을 하나님은 자세하게 그리고 이제 섬세하게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룹들이 나타나고,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날개 달린 천사가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뱅뱅뱅뱅 도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룹이라고 그러니까 뭐 이 단체 영어 그런 뜻으로 뭐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에요. 그룹은 천사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옆에는 바퀴가 있고, 이렇게 바퀴가 이렇게 있고, 그 사이에서 이 사람의 손 같은 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8절입니다.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오늘 성경에서 반복되는 그런 표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자세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12절 한번 봅니다. 12절,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에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좀 그림을 이렇게 상상해 보게 되면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그림인가라고 하는 것을 상상만으로는 그려낼 수는 없지만, 바퀴가 있는데요, 그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다. 우리를 바라보는 눈들이 있다. 그런 지금 표현을 쓰고 있는데, 손이 나오고요, 눈이 나오고 날개, 뭐 자세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눈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한 점 틀림없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눈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모든 것 위에 존재하시는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모든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깊숙이 있는 것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살펴서 한치의 오차 없이 심판하실 것 심판하시고, 또 복을 주실 것 복을 주시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복을 준다라고 하면 되게 좋은 말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 받고 싶다고 해서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하면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는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은 틀림없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현실적인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축복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실의 복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겐 대단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들 중에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눈길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숨길 수가 없고요, 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 1.1핵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살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눈길을 그 어떤 사람이라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길고 또 길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그림, 상징의 그림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18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문지방을 떠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서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그 성전에 머물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문지방에 있다가 이렇게 이제 떠나면서 그룹들과 함께, 천사들과 함께 호의를 받으면서 그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완전히 떠나려고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거죠. 실상은 하나님께서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는 그런 어떤 현상을, 상징적으로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누굽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알고 보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다, 그것입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났다라고 하는 것만큼이나 우리 삶 가운데 무서운 게 없습니다. 우리는 징계를 당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1년 이상 지나고 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는 현실의 아픔에 정말 우리 고통스러워하고 이런 현실의 아픔을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사실입니다. 지금 모두가 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람들 마음이요 점점 더 강팍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뭐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셔도 여러분 이미 뉴스나 아니면 뭐 관심 없는 사람은 관심 없겠지만 그래도 대충은 여러분 이래저래 귀 동량을 통하여서 다 듣고 계시겠지만 지금 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장 보궐선거, 그 다음에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는데 상대방 거의 이렇게 국민들이 힘들고 아파할 때는 자기들이 해야 될 일들만 잘 설득을 해서 표를 얻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상대방의 가장 아픈 부분들을 찔러대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면 자기에게 표를 줄까 싶어서 그런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렇게 우리 힘들어하는데 내가 여러분 되게 되면 이만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상대방을 폄하시키고 상대방을 짓눌러서 그러면 그 사람에게 마음이 떠나면 나한테 오겠지. 나는 어떤 사람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만 죽이면 되는 겁니다. 그럼 나는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이런 또 지도자를 뽑기로 원하는 사람이 국민이라고 생각한다는 그 자체가요 얼마나 서글픕니까? 여러분은 뭐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뭐 어느 진영이든 상관없이요 자기가 잘한다고 하는 것만 내세워서 백성들의 국민들의 마음을 좀 얻기 위해서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지도자가 계속해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한번 여러분 제 말이 거짓말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어떻게 하든지 그 치부를 드러내서 그 사람에게서 마음 떠나면 우리에게 표를 줄 것이다, 나에게 표를 줄 것이다. 그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보다 내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저 사람에게서만 사람의 마음을 떠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1년 이상을 지나면서 얼마나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좋은 소식을 듣고 마음이 편안하고 그래도 마음만큼이라도 좀 이렇게 여유를 갖게끔 좀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안타까워서 여기 더 머물면 안 되겠다 라고 해서 천사의 호의를 받으면서 이제 서서히 떠나가고 있는 그런 상징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아파할 때 정말 그런 어떤 그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현실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세상을 우리 이 어떤 모든 것을 믿음을 또 어떤 이 영적인 세계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무섭고 두려워해야 될 것은 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다는 것을 무서워해야 됩니다. 그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전에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치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채찍으로 징계하실 때에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떠나셨던 것처럼 우리도 떠나게 됩니다.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혹시 여러분들이 어느 직장에서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나름대로 리더로 활동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잘하고 있는 것을요 넘어서려고 하지 마시고 잘은 나보다 더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면 박수 쳐주면서 함께 그 사람을 잘하게 만들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칭찬을 하면서 그렇게 뒤에서 박수 쳐주고 하이파이브 해주는 사람도 존경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묘해요. 잘하고 있는 사람을 끌어내리고 그래야 사람들이 나한테 눈길을 주는 줄 알아요. 그런 식으로 훈련되어진 사람들이 나라의 이 정권을 잡고 리더가 되니까 자기 아니면 안 되는 식으로 다른 사람을 다 그냥 무슨 핑계를 갖다 붙여서 우리만 옳고 자기들은 다른 사람은 다 틀렸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멀쩡하게 잘 있는 걸 건드려 가지고 말입니다 분란을 일으키고 그러는 겁니다. 왜요? 자기 자신을 털어내고 싶어서. 교회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전에 잘했던 사람이 있으면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요, 하이파이브 해주면서 좋은 거는 좋은 쪽으로 계속해서 내가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뭐가 되면요 확확 다 바꾸고요 뒤집어 버리고 말이에요. 이러면은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부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박수 쳐주면 되지 않습니까? 하이파이브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뒤에서 후원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걸 굳이 뭐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그거 다 이렇게 그만두게 만들고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그 앞에 나설 이유가 없는 것이요. 잘하는 것은 잘한다. 뭐 그 사람이 나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인기가 좋으면 인기가 좋은 대로 이유가 있겠지요. 그렇게 여유를 가지게 될 때 사람들 그 공동체가 얼마나 편안하고 아름답겠습니까? 모두가 다 편안한 것이.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로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화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뭐예요? 소금이요. 여러분,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썩지 않게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소금의 근본적인 그런 어떤 역할은요 방부제가 아니에요. 녹아서 맛을 내는 거예요. 내 존재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 공동체가 세워지고 살아나게 된다면 내가 그 안에서 녹아져서 사라지는 것쯤이야 감당하는 그런 용기를 가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모양만 사라져 있을 뿐이지 곳곳에 스며들어서 그 소금 때문에 음식 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식당에 가서 김치 맛있다 그러지 김치를 절이는 소금 맛있다는 사람 보셨습니까? 미역국에 소금으로 이렇게 간을 맞추면 미역국 맛있다 그러지 미역국 간을 맞추기 위해서 소금을 뿌리는 거지요. 소금의 맛을 내기 위해서 소금을 뿌리는 게 아닙니다.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뭐예요? 녹아져서 그 부분을 세워주고 그 부분을 화목하게 만드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가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것이 가장 두려웠어요. 그래서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시편 51편을 보게 되면 시를 적었는데 11절입니다. 11절 그룹들이 나아갈 때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라고 하는데 이 그 시편에서 보게 되면 이 말씀 머리를 몸을 돌리지 않냐고 나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되는데 이 다윗은요 그런 어떤 현상들을 가장 두려워했기 때문에 시편 51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죄로 인해서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사실은 고통이 그 죄로 인한 고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게서 떠나는 그 고통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서 떠나지 마소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역설적으로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과 같은 이런 고백들이 순간순간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서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옵소서. 성령께서 내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는데 하나님이여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실수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떠나시려다가 상징적으로 말이에요 떠나시려 하다가 그룹들이 창화하면서 노래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오시면서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룹 사이에 머물고 있던 그 천사들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호의를 받으면서 우리들에게서 이렇게 떠나가게 되면 그것만큼 큰 저주가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가지고 여러분 인간은 만족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가진 것과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가지고 만족한다면 아무리 행복순도요 거기에 그 어떤 비추어서 점수를 매긴다면 그냥 점수가 행복순위 쭉 이렇게 벌써 이미 결정이 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게 되면 저 사람보다 많이 가지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훨씬 더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좀 우리 통장에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통장에 30억이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살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 양육할 때도 여러분에게 예를 들었지만 최암흑의 실 그 있지 않습니까? 최모실 국민 배우 아닙니까? 얼마나 그 예전에 그 가전제품 선전할 때 냉장고입니까? 그 선전할 때 TV입니까? 선전할 때 온 국민의 사람들 다 쳐다볼 정도로, 예, 그리고 그 사람이 자살할 때도 통장 안에요, 제가 뭐 확인을 안 해봐서 통장을 이렇게 보여준 건 아니니까 말을 들었어요. 소문만 들었어요. 확인할 길은 없어요. 그러나 그 20억 이상 찍혀 있었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공허함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사람은 단순하게 가진 것이나 내 외모가 완벽하고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산다 할지라도 마냥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것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준비가 되면 좋은 거지요. 편리합니다. 난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그 어떤 사람들보다 잘생기면 좋겠어요. 뭐 잘생겼다고 하면 뭐 나쁠 거 뭐 있습니까? 부러울 정도로 잘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러울 정도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살 수는 없고 인생의 높은 가치를 그것으로 말미암아 높일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문지방에서 머물다가 천사들이 위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우상에서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천사들 가운데 합류를 합니다. 합류를 하죠. 이 상징적으로 말씀을 보게 되면 합류를 합니다. 합류를 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눈들이 막 이렇게 달려 있어서 막 다 점검을 하고 감찰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계속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게 되는 겁니다. 눈들이 있어서 감찰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면 이 백성, 천사들은 계속해서 거기에서 창화하고 노래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또 이렇게 내려와서 온 땅에 충만하게 될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에스겔을 통해 주시는 불의 심판,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들을 망하게 하고 심판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떠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돌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다윗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우상을 버리고 돌아와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직장 가운데, 여러분 사업 가운데 가득가득 임하는 귀하고 복된 날을,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